문제 없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고민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 없이, 염려 없이, 상처 없이 하루하루를 가볍게 마냥 행복하기만 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가슴속에 상처 하나쯤, 문제 하나쯤, 해결되어야 할 고민 하나쯤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고요, 오래된 상처로 인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의도하지 않게 최근에 마주하게 된 고민이나 갈등,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 고민이나 갈등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내가 살만할 텐데, 이 고민만, 이 상처만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되고 풀어지면은 내 인생 진짜 펼 텐데 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참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이 상처 하나만 회복시켜 주시면 제 인생, 꼬여있는 것만 같은, 빌빌 꼬여있는 것 같은 제 인생 예쁘게 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진짜 영혼이라도 갈아서 넣고 싶은 그런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비슷한 절박함으로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참 행복해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을 것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중풍병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신약성경 헬라어로 보면은 그 원어의 의미에는요, 마비, 반신불수, 그리고 팔다리 기능의 상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말씀에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마비 상태로 인하여서 인생의 굉장히 긴 시간을 상해,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치면 침대쯤 되겠죠, 거기에 뉘어져서 오랜 기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증이었던 것 같아요.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네 명의 사람에게 메웠다라고 기록을 해요. 한 사람에게 4명의 사람이 달라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혼자서는 절대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중풍병자의 당시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부터 오늘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잠에서 깼어요. 일어나려고, 일상을 시작하려고 눈을 뜨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이 제 몸을 막 감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5년 전이면요, 저도 20대였었으니까요, 제 주장하기로는 제 인생의 육신의 전성기가 그때쯤이 아니었나 싶어요. 실제로 그 토요일이었으니까요, 그 전날 금요일날 굉장히 격하게 축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좀 이렇게 격하게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으로 겨우겨우 기어 나와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라서 교회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도 못하고 이제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기만 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막 엄청 심각한 건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며칠 동안 치료를 받고 양약, 한약,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렇게 일어나 걷게 해주시기는 했어요. 근데 꽤 오랜 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유튜브밖에 없더라고요. 유튜브를 켰는데 또 이제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크레용파 빠빠빠가 유행을 해가지고 빠빠빠빠 이것만 계속 하루 종일 들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도 들으면 좀 마음이 괜찮아질까 했는데 하나도 안 괜찮아지더라고요. 사람이 누워만 있으니까
우울해지고 비참해지고 처참해지고 제가 막 되게 쓸모 없어진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중풍병자를 가만히 보면서 묵상을 하니까요, 당시의 의학 기술이나 질병으로 보나 뭘로 봐도 저보다 훨씬 처참하고 비참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심장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에서 산채로 상에 뉘어서 여기 온 게 참 대견할 정도더라고요. 오랜 기간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인생의 어떠한 행복했던 시절이라고는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 그래서 정말 스스로 끝내고 싶었을 텐데도 이 자리 가운데에 용하게 살아서 산채로 왔다는 게 대단하고 박수 쳐주고 싶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도 굉장히 간절했겠죠. 이 중풍병 하나만 해결되면은 내 인생도 굉장히 괜찮아질 텐데, 이 문제만, 이 병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뭐라도 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수도 없이 끝내고 싶었던 삶을 어떻게든 여기까지 겨우겨우 이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 한 문제에 갇혀서 몸도 마음도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이 말씀의 초기 상황이 이 환자에게 더 큰 좌절과 무기력을 줄 만한 상황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바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가 잠시 이동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동네에서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던 그 예수가 다시 왔대라고 하니까요. 물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동네에 그가 다시 왔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궁금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라도 예수라고 하는 자를 보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도 있겠으나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와 같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 해결받고 싶은 문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무언가를 고쳐보고 수정해보고 풀리길 바라는 삶의 어떠한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은 그렇게 갈망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과 고민에 대한 해결과 회복과 치유와 어떤 이러한 것들로 뜨거워진 가버나움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상황이 더 우울하고 무기력함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걸을 수 없으니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한 사람에게 4명이 달라붙어야지만 어디에 갈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고 정말 보고 싶고 어떤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머리털 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가기에 중풍병자의 현실과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더 우울해졌을 거예요. 더 비참해졌을 거예요. 4절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겠는데 저기에 가야지만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중풍병자는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좌절이니까요. 이미 오랜 기간 낙심과 좌절에 아주 버무려지고 점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존재가 동네에 왔다고 하니까 그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조차 여의치 않으니까요. 나는 안 될 거야. 해결 못 받을 거야. 이것 봐. 그 기적의 예수라고 하는 자가 우리 동네에 2번 방문했는데 그 2번 중에 어떠한 기회도 나는 잡지 못하니까 내 인생은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번에도 또 안 되네. 나는 영원히 해결을 못 받겠네. 라는 냉소와 자조 섞인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구멍 사이로 이 환자가 뉘어있는 상을 통째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장면이지만 잠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때 당시의 집에는요 옥상으로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외벽에 설치되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뾰족한 지붕 먼저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 지역의 지붕은 우리가 생각하는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지붕이었어요. 굵은 나무로 들보를 걸어 놓은 다음에 나뭇가지들과 갈대 같은 것들로 엮어서 거기를 메워요.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잔뜩 발라가지고 다진 게 이때 당시의 지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잔뜩 발라져 있는 진흙을 파내서 엮어져 있는 갈대와 나뭇가지들을 벌려가지고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로 상을 내려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도 서로에게 이와 같은 존재가 되면 참 좋겠다. 이 중풍병자에게 내 사람과 같은 존재가 서로에게 되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는요,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리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마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4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어디에 갈 수 있는 처지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위축됐겠죠. 낙담에 빠져 있었겠죠. 그런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은요, 이 4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전통적으로는 친한 친구일 것이다, 혹은 가족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는 다르지만 한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결의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못하고 침체와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가 있다면, 동역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예수께로 끌고 나가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동역자, 이 한 사람이 우리가 서로에게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떠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은요,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못하게 만들어요. 꼼짝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문 앞까지 갔으나 예수님의 머리털 끝도 볼 수 없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중풍병자도 그러한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포기하자고, 안 될 거라고, 가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내 문제는 어차피 해결 안 될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냉소하고 포기하자고 하고,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오히려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4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짊어지고 올라간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를 포기했을지 모르겠으나 4명의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4사람은요, 예수님께로 가는 2차원적인 수평적인 공간이 막히니까 이거를 3차원적인 다른 공간을 열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길로라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 상에 뉘어진 채 지붕으로 올라가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재밌네, 뭐 이러면서 올라갔겠습니까? 짊어지고 올라가 주니까, 머리부터 올라가면 비스듬하게 누워있으니까 쿠션감이 괜찮을 것 같고, 다리부터 올라가면 머리가 피를 쏠리니까 야 친구들아 좀 돌려서 올라가 주지 않을래, 뭐 이런 마음으로, 한껏 가벼운 마음으로 지붕 위로 올라감 당하고 있었겠냐고요. 다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무리하지 말아라, 힘쓰지 말아라, 그냥 가자, 살던 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만류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이 4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수고와 대단한 헌신이에요. 누워있는 상의 무게, 중풍병자 이 환자의 무게 결코 가볍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집 안에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집 밖에도 예수님 한번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4명의 사람이 상에 메워서 지붕 위로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이 5명의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한 칸 더, 한 칸 더 막 응원해 줬을 것 같습니까? 하나만 더 올라가면 3층이에요. 하나만 더 올라가면 4층이에요. 좀만 더 올라가면 지붕이니까 힘내세요라고 하면서 응원해 줬을까요? 아니요. 저게 뭐 하는 거냐고, 민폐 아니냐고, 왜 유난 떠느냐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엔요, 구멍을 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뜯어진다라고 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흙을 다 걷어낸 다음에 갈대와 이 나뭇가지들을 벌려가지고 구멍을 내야 돼요. 근데 그 헌신과 수고를 했다고요. 물론 남의 집 지붕을 뜯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헌신과 수고죠. 이 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파고 구멍을 벌려가지고 냈으니까요. 이 네 사람의 집요한 이 중풍병자를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마음과 생각에서 이어져 나오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기록을 해요. 믿음이래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하는 마음, 무겁게 옥상까지 짊어지고 가서 지붕을 손으로 뜯는 수고의 행위를요, 세상은 헛수고라고 할 수 있고 민폐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체된 지체가 있다면요, 문제와 상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보일 때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다 싶어요. 좀 수고스럽더라도요, 안 갈래,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데려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싫다고 거절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지독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자고, 예배의 자리로 가자고, 찬양의 자리로 가자고, 기도의 자리로 가자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가자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붙잡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침체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지붕을 뜯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꺼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서로의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빚은요, 얼마든지 꿔도 되고요, 얼마든지 꿔줘도 돼요. 갚으면 되니까요. 꿔주면요, 꿔주는 만큼 더 응답의 이자가 늘어나는 게 저는 기도의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기도에 있어서만큼은요, 빚이 되게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공동체 중보기도 팀장님 때가 되면 저한테 기도 제목 달라고 독촉 카톡을 보내십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특별히 기도 제목 주려면요, 그래도 목사가 기도 제목 주는데 좀 문장이 정제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막 보낼 수 없잖아요. 잘 살게 해주세요 엔터 누르면 저야 편하죠. 근데 이걸 받는 중보기도 팀장과 중보기도 팀원들이 실족할까봐 문장을 좀 이렇게 다듬으려고 이따 보내야지 하다 보면은 저도 잊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중보기도 팀장님이었으면은요, 이 양반 또 안 보내네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난달 꼭 똑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희 중보기도 팀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또 게으르고 악한 종 이러면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보낼 것 같기는 해서 되게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적어볼게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걸 알고 기도의 빚을 지니까요, 제가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실력도 없는 제가 이렇게 큰 공동체에서 담당 목사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의 빚을 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새삼 동역자분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고를 서로에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라고 하는 지붕을 뚫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알고 그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을 뜯어주는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에게 지붕 뜯어주는 친구, 이 사람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아가는 참된 동역자, 영적인 가족.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런 공동체도 있다, 이러한 곳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울타리 안으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 잃어버린 어린 영혼들이 이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고 싶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상에서 뉘인 채 지붕으로부터 천천히 이 중풍병자가 내려와요. 자, 내려오면서 이 중풍병자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한번 거룩하고 즐거운 상상해보는 거예요. 침상에 뉘인 채 좀 묶여져 있었겠죠. 지붕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와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자식들 수평 잘못 맞춰서 나 굴러 떨어지면 나가리 되는 건데 뭐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내려갔겠습니까? 뉘어서 침상이 조금씩 위아래 위아래면서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마다 희망도 커지지 않았을까요? 문제 해결과 소망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뭐 이러한 긍정적인 단어들이 자신의 육신이, 걸을 수 없는 육신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해결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조금씩 가까워질 때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더 커졌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까지 쫙 내려왔습니다. 누워서 눈을 떴어요. 눈뜬 중풍병자의 눈엔 뭐가 보였겠습니까? 제 상상으로 예수님의 턱쯤이 보였을 것 같아요. 수염이 있으셨다면 수염, 예수님의 코 이쯤이 보였겠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걸어라, 일어나거라, 병아 치유되라, 뭐 이러한 문제의 해결, 해소, 풀리는 것, 매였던 것들이 풀리는 것, 막혀있던 것들이 허물어지는 어떤 이러한 선포를 기대했을 거예요. 해결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신하게 누워 있었겠죠. 뭐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다, 이제 걸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단어든 그 어떠한 선포든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누워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2장 5절 보면은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이상해요. 중풍병자가 원했던 거는 네 병이 치유되었다, 일어나라, 네 몸이 이제 자유케 되었다, 한번 걸어보지 않을래, 뭐 이러한 것들을 기대했을 텐데 전혀 무관해 보이는 해결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 왜 예수님께서는요, 해결을 기대하고 그 앞에 뉘인 사람에게 해결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죄 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일단 죄 사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호칭도 조금 독특합니다. 특이해요. 뭐라고 부르시느냐? 작은 자야. 그러니까 뭐 환자야, 중풍병자야,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작은 자야라고 부르세요. 왜 작은 자야라고 부르셨을까요? 뉘인 걸 보는데 애가 좀 짧아, 그래서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신 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왜 작은 자일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요, 신약성경 헬라어 원어로 보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이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애정 어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치면 제가 왕감자야 부르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목사님이 자기 아들 조롱한다고. 애칭입니다. 제 사랑을 가득 눌러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왕감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작은 자야. 실제로 직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들아. 조금 우린 궁금하죠. 예수님은 왜 이 해결을 원하는 중풍병자에게 환자야, 중풍병자야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왜 아들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도 애정을 가득 담아서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이 아들아 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셨을까요? 지금 해결을 기대하고 온 사람한테. 자,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로 간주돼요. 중풍병은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볼 때마다 더 하나님의 징벌, 심판으로 바라보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병자는 죄인, 아픈 사람은 죄인, 아픈 건 죄, 이러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이 중풍병자는요,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던 사람이었어요. 그 어떠한 생산적인 일을, 생산적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 없는 존재,
짐만 되고 남에게 민폐만 끼치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게 이 중풍병자예요. 그런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아들아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왜 예수님께서 환자라 부르지 않고 아들아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침상에 뉘어져 내려온 이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짐짝 취급받던 사람, 쓸모없는 취급받던 사람, 죄인 취급받던 사람, 생산성 없는 사람,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취급받던 존재였으나 예수님의 두 눈에는요, 그러한 존재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환자가 더 이상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이 사람은요, 환자, 멀리해야 될 사람, 짐짝, 민폐, 생산성 없는 하찮은 그 존재조차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정죄라고 여겨지는 그 어떠한 죄책감과 무너진 자존감을 아들아 불러주시는 것으로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의 위축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부정한 자,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자로 여겨지던 그를 아들아라고 불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신분을, 영원한 신분을 단숨에 바꾸어 주신 거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모두가 부정하고 모두가 싫어했던 존재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인정에는요, 그 또한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질병을 겪고 있었으나 어떠한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직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작은 자야 불러주시면서요,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면서요. 이제는 해결을 원했던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 죄 사함이 이해가 갑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 앞에 이 사람이 원하는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바라보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를 먼저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예수님께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의 존재가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장 눈앞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그것의 해결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침상에 뉘어져서 내려왔으나 예수님께서는요, 더 깊은 곳을 바라보신 거예요.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병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를 옥죄이고 있었던 죄책감과 수치심과 영적인 정죄감, 이러한 것들을 먼저 지워버리신 거예요. 당장 이 사람에게 걸어라라고 해서 이 사람이 걷는다 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죠. 문제 해결이 살 길이라 생각하는 이 사람을 향해 진짜 필요한 것, 진짜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문제의 해결, 문제의 제거 이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완벽한 용납과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해결보다 앞선 은혜였어요. 해결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필요한 은혜를 이 사람에게 먼저 주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선과 해결보다 앞선 이 은혜가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낯설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은혜잖아요. 해결보다 앞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요, 종종 우리의 삶의 어떠한 조건들이 완벽해져야지만 내 삶이 가치가 있다고 착각해요. 어떠한 고민도 없어야 되고요, 염려들도 빨리 해결돼야 되고요,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대로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 문제만 어떻게 해서든 빨리 치워지면 좋겠다, 이 상황만 좀 어떻게 바뀌면 더 바랄 게 없겠다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중풍병이라고 하는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에 뉘어져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온 중풍병자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침상에서 일어나는 건 하나만 바라면서 살아온 사람, 중풍병이라고 하는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인생에 꼬인 실타래가 풀리겠다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
이 문제 해결되면 내 인생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게 우리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고요? 아들아 딸아 불러주셨다고요. 무조건적인 용납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우리는 해결을 기대하고 왔는데 주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의 해결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결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해결보다 앞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죄사함.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향한 따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자, 서기관들인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과 행위를 서기관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던 것 때문에요. 당시 서기관들은요, 이 죄 용서에 대한 어떠한 능력과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동시에 사람이자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에 불과한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높이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유일무이한 죄사함의 권위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은 피조물인데, 자신이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피조물인데 지금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한 당시엔 이 제사장들이,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 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대변하는 역할이었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없어요. 자신의 권위로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 자체를 가진 존재, 사실이지만 서기관들의 눈에는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존재로 행세하는 게 아니고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런 서기관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2장 9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향해서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1번, 그리고 너의 병이 나았다 2번,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1번, 2번 정답을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왜 갑자기 이걸 물어보시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만 놓고 볼게요. 죄 용서와 병 고침. 말만 놓고 보면은요,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요? 겉으로 안 드러나잖아요. 죄 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해요. 근데 겉으로는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죄사함 받으면 얼굴이 갑자기 허해지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병 고침 받았느니라는 것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 걸어야 돼요. 나병이 없어져야 돼요. 감았던 눈이 떠져야 돼요. 들리지 않던 귀가 갑자기 들려야 됩니다. 말만 놓고 보면은요, 죄사함이 훨씬 쉬워요. 자, 그런데 반대로 행하는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병을 고쳐주는 것과 죄 사함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병 고침이죠. 말씀 한마디 하시면 돼요. 일어나라. 한 글자로 돼요. 서 이렇게 하면 돼요. 창세기 말씀 읽어봐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병 고치는 것도 그래요. 한마디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죄 사함은요, 말씀만으로 안 되잖아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일은 말씀만으로 안 되잖아요.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창조보다 구원이라고 하는 재창조가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죄 사함 받았다가 더 쉽지만 실제 행함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기 어려우신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 때 예수님은요, 당신의 죽음을 선결제하신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먼저 내어주신 거예요. 너희는 환자라 부르고 너희는 짐짝 취급하고 너희는 사회적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생산성 없다고 쓸모없다고 민폐라고 여기는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너희는 사람이라고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내 생명을 주겠다, 너희는 없는 사람 취급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서 찢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더 어려운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작은 자, 이 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중풍병자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라 하시기 위해서 훗날 주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셨어요.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마비된 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마비되시는 것처럼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분이 결박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치르신 더 어려운 일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중풍병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죄 사함만을 위한 선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선포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험한 해결보다 앞선 은혜 역시나 우리를 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좋아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해결보다 앞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근데요,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던데요, 해결되기 바라고 원하는 상황과 정황들은 여전히 저를 옥죄오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행히 말씀은 죄 사함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자,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게 뭡니까? 해결보다 앞선 은혜 뒤에 해결이 따라오더라고요. 물론 이 중풍병의 치유는 단순히 해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선언이라 할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어떠한 명령을 하시는 것으로서 질병을 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들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바라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을 바라보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죄 사함 받았잖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잖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너 이것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야. 네 인생 가운데 그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으로 생색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를 같은 시선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고통과 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해결보다 앞선 은혜, 근본적인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위에, 그 뒤에 일어나 걷게 하시는 해결의 은혜, 해결보다 앞선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더 은혜가 되거든요. 그냥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두 가지예요. 상과 집으로.
자, 이 상,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상이에요. 이 상을 가지고 가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 이거 네가 가지고 온 거 네가 치워라. 네 거니까 네가 가지고 가라. 너 이거 두고 가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치워야 되니까 자기의 일은 스스로 와서 알아서 척척척 예수님의 어린이 뭐 이런 마음으로 상을 가지고 가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상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이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의미의 사물이었을까요? 해결보다 앞선 은혜 이전의 이 상은요,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해결돼야 될 문제였겠죠. 절망이었겠죠. 그를 가두고 있던 감옥,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짓눌려 살았고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의존하던, 결국에는 지배당하던 것이었어요. 근데 해결보다 앞선 은혜 뒤에, 해결의 은혜 뒤에 이 상은요,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상징, 트로피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쳐줬으니까 이제는 좀 나를 섬겨야 되지 않겠니?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또 왜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사람 많으니까 자리 좀 내주게 빨리 가라, 이런 의미 당연히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해결보다 앞선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은혜의 목적이 이거였거든요. 죄 사함 받았다는 선언으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원하셨던 일이었으니까요. 가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일상으로 복귀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끝이었기 때문에, 그게 치유의 마침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라고 이 사건이 기록된 걸까요? 그냥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머릿속에 알고 둬라,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기록해 두신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미 우리의 이야기였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고 앞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어요.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삶에 해결되어야 할, 해결받고 싶은 문제들은 이따금씩 찾아오더라고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은요, 우리 자신이 이 중풍병자처럼요, 상에 뉘인 채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취업만 해결되면, 관계만 해결되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다라는 절박함이 있어요. 그 절박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절박함으로 주님 앞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나아가요. 그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 하나 들고 나온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해결의 은혜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해결의 은혜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셨다, 주께서 열어주셨다, 주께서 풀어주셨다, 주께서 허물어 주셨다라고 하는 해결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는 넘쳐나기를 그 누구보다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나 여전히 문제로 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치열한 일상의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요. 왜요? 이미 우리에게는요, 해결보다 앞선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이따금씩 잊고 살고 있으나 해결보다 앞선 근본적인 해결의 은혜가 우리 손에 쥐어졌으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해결돼야 될 눈앞의 문제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해결보다 앞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결보다 앞선 은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해결되어야 될 수많은 문제들과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상처와 아픔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보다 앞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해결보다 앞선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보다 앞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납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내일도, 앞으로의 일평생도 해결의 은혜도 충만하고 가득 누리지만 해결보다 앞선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인생, 해결보다 앞선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참된 자유함과 참된 은혜로 살아가는 일평생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찬양의 가사가 이 시간의 가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만 섭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해결이 아니라, 해결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해결보다 앞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내일의 나를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앞의 문제의 해결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눈앞의 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그 문제보다 앞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해결만이 살 길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만이 살 길이라 이야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보다 앞선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임을 고백하는 인생, 해결보다 앞선 은혜로 이미 우리는 복받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결보다 앞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은혜 위에 해결의 은혜도 주님 더하여 주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해결의 은혜와 해결보다 앞선 은혜를 향한 영광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